아브라함 때와 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중심으로 소제목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행함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때와 같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때는 뭐였어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언했던 너희의 후손들이, 너희의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을 했고, 오늘 이 시간에 그 은혜의 종지부를 찍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이들에게 아브라함 때처럼, 아브라함이 사라를 팔아도 하나님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줘요? 더 많은 짐승과 더 많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걸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 중심에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선택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역사할 때 이 아브라함 때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실수 하나 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내동댕이 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부르는 종들이 있어요. 하나님 부르는 일꾼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부르는 종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실수를 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대단하게 진노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으로 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통째로 보신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음란의 죄를 짓고 그 간음죄를 지었던 그 창기 마리아를 뭐요? 돌로 들어 찍으려고 할 때 주님이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보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일어나야 역사는 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에 어떤 목사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의 목사님의 위임 사건에 대한 것을 뉴스를 보도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걸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른 종이라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이사에게 바치듯이 가이사,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이 하듯이, 분명하건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지역을, 시리아 지역을 떠나서 어디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죠.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리고 조카 롯과 아내, 사촌 동생인 사라를 데리고 같이 이 하나님의 여정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실수를 주고 하나님은 그에게 뭘 하나 하고 이렇게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불러서, 때로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에게 하듯이, 정확한 걸 제가 깨달아 본 게 뭐냐면, 아니 저렇게 모욕감을 당하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줄 거잖아요. 가만히 봤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큰 교회, 저렇게 많은 연봉에 저런 사례를 주는데 누가 나가려고 하겠어요? 내가 어디 가도 군림할 수 있고 나를 알아주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는 종들을 봤어요. 성경을 다시 봤어요. 서신서나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나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 하나님이 부르는 일꾼들을 봤더니 내가 뭐 하기를 바래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들 사도들도 누구도 한계에 다 부딪혀요. 선지자들도. 그러면 누구를 찾더라고요?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 위기의 때에 아브라함 때 같이 우리를 주님이 지키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아브라함 때처럼 아브라함이 느끼고 깨달아서 나중에 어디에서요?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런데 하나님이 100살에 낳은 아들 누구요? 이삭을 바치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번민이 들고 이거 뭐 골치 아프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가는 그 번뇌와 그 고민과 그 아브라함의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 이삭을 드리려고 칼을 들었다고 하나님 멈추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가는 과정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이 점점 가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뭐예요? 축복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송축이에요. 따라합시다. 송축. 하나님을 축복해 주는 건데, 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게 뭐가 도대체 하나님을 축복한가 가만히 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둘리시도 하나님이시니, 그 믿음 속에서 이제 이 한 번이라도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진짜 온전히 드렸던 그 중심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칼 하나 들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입다에 딸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지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던 것들은 반드시 이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천주화를 시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임진왜란, 조선의 십자군 원정 임진왜란, 그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이 조선의 바다를 내어주면 조선을 다 내어주는 것이다. 나도 이들을 죽였으니 내 병사들, 내 휴야 부하들도 죽었으니 나도 여기서 죽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때와 같이, 아브라함이 모르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바로 뭐겠습니까? 형식적인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야,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언제 깨달아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때, 이걸 들으시, 내가 만약에 이때 죽었었다면,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만약 이때 죽었었다면, 내가 만약 이때 이렇게 되면 나는 어디 갔을까? 난 하나님 나라 못 갔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그 행함으로써 복을 내리시는데, 그냥 해서 가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에 같이 이 죄악의 땅에 있고 어둠의 땅, 이방의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거저 보내잖아요. 그 힘들고 억울했고 눌렸던 그만큼의 대가를 오늘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잘한 게 없거든요. 솔직히 따져보면 인간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돼야 된다는 하나님 말씀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인생을 작정하고 준비해 주실 때 그 사람의 시행착오가 그래프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쭉 갔다가 내려, 이런 상황을 쭉 관찰하면서 주님은 아브라함 때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 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냥 복받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하늘의 별, 땅의 모래알 같은 이런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번민하고 고민했던 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50명의 의인을 위한 기도에서도 나타납니다.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그 은혜를 보면은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은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조카 롯을 통해서 그 영혼을 기도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동서남북을 보여주며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언약의 무지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쉴만한 물과 푸른 조장 소돔 고모라. 근데 하나님은 거기는 큰 죄악이, 악이 있는 곳이라고 주님이 딱 지정해 놓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누가 가요? 롯이 갑니다. 눈에 보기에는 좋은 것 같고 화려해 보여요. 쉽게 말하면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고, 그가 떠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불러가지고 또 비밀한 얘기를 얘기해줘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서 민족을 이룬다는 말은요, 족장시대에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다 옛날에는 족장, 힘 있는 자, 잘생겼거나 뭐가 특징이 있는 자, 키가 크거나 뭐가 있는 자, 어떤 사람이 그 족장을 맡아서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족장의 시대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뭐가 있다는 거죠?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낼 때 제사를 가르쳐서 쫓아냈어요. 우리가 말하는 유교의 제사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르쳐서 내보내요. 그게 뭐예요? 가죽옷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누가 감춰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춰주시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다 예언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뭘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있다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려서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려놨을 때 하나님의 뭐가 지나가서, 불이 지나가서 그걸 태워요. 불을 붙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말씀. 법궤 안에 뭐가 있대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뭐가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와 있지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가 번제가 되어서,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예배가 되어서 이 말씀이 샥 지나갈 때 우리 안에 여러분 죄악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오늘 이 자리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배당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났지 죽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몰라요. 본질이 있어야 돼요. 원색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색깔을 낼 수 있는 뭐가 나와요? 섞여서 색깔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못하는 거죠. 그 많은 교회 성도들, 그 많은 자기를 뜨겁게 했던 그 관심, 그런데 학력 위조에, 거짓말에 모든 것을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미국에서 그 교단에 전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어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록에 다 남아 있어야 됩니다. 하륜 목사가 안수를 받았다는 것이, 일산에 가서 안수를 받았다는 게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증인이 있잖아요. 안수패가 있잖아요. 교단에 증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 재직증명서를 끊으면 언제 인주를 받았고 다 나와 있어요. 어느 지방회에서.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생각을 해봐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창피한 거죠. 저게 왜 저러지?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 건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이렇게 나왔다면 이거 아브라함 안 됩니다. 근데 자기 행실을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께 순종을 해본 게 별로 없어요. 아이 아내를 2번이나 바라보고 여동생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맺어준 뭐예요? 아내예요. 내가 위기에 있다고, 내가 좀 힘들다고, 깡패가 나타났다고 아내를, 가족을 버리고 도망가는 가장이 있으면 그런 것들, 여러분 꽃미남 알아요? 꽃미남?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꽃미남 이런 애들을 막 좋아하는 여자들이 막 꽃미남인데, 근데 내가 아는 어떤 자매가 꽃미남, 우리 군대 후배인데 꽃미남이죠. 꽃미남하고 사귀었는데, 목포 유달산에서 이제 그 있잖아요, 그 축제를 하는데 놀러 갔는데 큰 딸들이 나타나갖고 이렇게 막 때. 근데 이 자매가 태권도 선수 출신, 엘리트.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 선수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남자친구가 도망가 버렸대요, 꽃미남이.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도망쳐 나오면서 이제 군대를 일찍 왔어요. 졸업도 안 하고 이제 나이가, 생일이 빠르면 올 수 있는데. 근데 왔는데 저한테 그래요. 저는 절대 잘생긴 놈 믿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 외국 가도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거기서 태권도 선수님 발차기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급소를 막 차고 이제 도망쳐 나오는 거, 그냥 머리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딱 보니까 경험이에요. 이런 것들, 기생 호래비 같은 것들 아무 소용 없구나 깨닫는 거예요. 여자들이 언제 깨닫는 줄 알아요? 결혼하고 몇 년 지나면 깨닫는 데잖아요.
아, 이거 외모가 필요 없구나. 사람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정말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렇잖아요. 자기야 그 뭐 별 좀 따줘. 그러면 다야 따지. 솔직히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럼 다 해줄 수 있지. 나 여기서 여기까지 없고 어디까지 갈 수 있어? 그러면 할 수 있지. 결혼하고 나서도 그런가요? 왜 이렇게 무거워? 그러면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 바뀐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발로 떠나지는 않아요. 할렐루야. 자기 발로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데 롯은 축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데, 오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는데, 너희들이 이제 바로가 쉽게 너희들 낳아줄 거 아니야. 여러분 잘 봐요.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여러분 옛날에 기억납니까? 동화책 같은 거 보면 염소가, 흰 염소가 검은 염소가 외나라에서 만나는데 둘이 머리를 쥐어 박고 있는 거 생각나요? 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가 뭔가 일을 결정해서 내가 딱 가려고 하는 순간에 항상 나와 원수됐던 자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항상 원수는 나타나요. 이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영혼을 위해서 정말 이 사람 공을 다 들여서 이제 천국 우리 교회 올라고 했어요. 옛날에 있었던 일 제가 지금. 야, 근데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앞에까지 왔는데 전화가 와요. 목사님 교회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아니 그 모텔 옆에 있습니다. 못 찾아요 교회를. 나 이런 묘한 경험을 2번 해봤어요. 또 한 사람은 다 해가지고 다 준비돼가지고 이제 오겠다고 다 다진 거 해봤는데 다음날 갑자기 남편이 칼 들고 설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왔대. 항상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 주님을 가만히 봐봐요. 주님의 말을 듣더냐고요? 안 들어요. 그럼 어디까지 가요? 우리의 왕은 누구라고 그래요? 가이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총뿌리 갖다 탁 목에다 대고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러면은요, 찬양을 불러버리고 죽이려면 죽여라 주님, 그 대신 나한테 딱 10분만 줘라, 하나님 앞에 10분 동안 회개하고 쏴 죽여라. 그럴 만한 배짱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의 때마다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확실히 믿어야 된다. 순종이라는 것은 99.99%는 필요 없어요. 100%가 순종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100% 순종. 여러분들 보세요. 오렌지 주스가 있어요. 100% 무가당 델몬트. 나중에 그거 안 팔렸잖아요. 왜 그래요? 아니요. 100%는 어때? 집에서 짜는 것이 100%예요. 휴름에다가 넣어가지고 쫙 나와서 물기 쪽 빠진 거 보고 그거를 우리가 100%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뒤에를 읽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100%는 없어요. 거기에 탄수화물, 나트륨, 무기질 다 나와 있잖아요. 뒤에. 어제 마트를 갔어요. 그때 4,000원 가까이 되는 우유가 1,500 얼마예요? 하고 얼른 샀어요. 왜? 사람들은 날짜가 지나면은 못 먹자. 안 트면은요 우유도 2달 있다 먹어도 아무 이상 없어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콜레라 걸린 돼지가 죽었을 때, 군대에 있을 때 실컷 먹었어요. 파주에서 콜레라 사건이 나. 아침에 돼지 김치찌개, 점심에 탕수육, 저녁에는 또 뭐지 수육이 나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이제 들어갔죠. 그랬더니 아니 야 식당 가서 야 여러분 와봐. 그랬더니 예수만사님 그 왜 그렇게 많이 나오냐. 그랬더니 아니 뉴스 안 보셨습니까? 그러고 그 저녁에 뉴스를 봤어요. 봤더니 콜레라. 그 다음 또 이제 또 몇 주 지나 2주 지났는데 갑자기 아침에 닭백숙, 닭을 한 마리씩 줘요. 한 마리씩. 그런 쫌보들이 없는데 이상하네. 점심에는 닭볶음 닭이 나오고 저녁에 닭튀김이 나오고. 그거 왜 그런가? 또 들어가서 물어봐. 뉴스 안 보셨냐고 그래. 근데 그거 먹었는데 멀쩡하잖아요. 멀쩡하잖아요. 뭐가 사람을 병들게 하냐. 암입니다. 그러면 그 말 듣고 더 암이 막 퍼져요. 으아! 암이네. 그러면서 막 그때면서 슬프고 흘러내리고 뭐 그러면서 더 병이 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병입니다. 그래요? 아이고, 알고는 죽어야지. 여러분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도요. 왜 여러분 병원에 가야 되는 줄 알아요? 기도도 어디가 아프면 어디가 아픈지를 알고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지 할 겁니까? 하나님이 여기저기 막 그냥 막 고쳐줄 것 같아도 정확하게 내가 근데 거기에 깊이 들어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곳에 앉아서 자식을 얻고 이스마엘을 얻고 뭐 다 해보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래요. 마지막 이 사람 하는 대로 가만히 두고 있는데 늘 아브라함의 중심에는 자기가 바라봤던 들었던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이게 죄라는 것은 아브라함도 알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도대체 근데 하나님이 가장 인간으로서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거 다 했어요. 블레셋에 온 산을 뛰어. 이제 우리는 죽었네. 근데 뭐를 해요? 금식을 해버려요.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수의 적고 많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늘 그래요. 이 힘이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데도 환경에 눌려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뭐에 눌려 있어요? 람셋이라는 신도시 건설, 분당 건설, 에코시티 건설, 이 건설하듯이 건설의 현장에서 지금 새 왕궁을 짓고 이제 그 신도시를 건설해서 이 사람들을 노역을 해요. 왜? 그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의 역사는 반대로 역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가정 정리기가 처음 나왔을 때 아버님이 그걸 사셨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요. 벼를 넣어서 팍 하니까 이제 새쌀이 나오는데 그걸 쪄서 먹는데 나중에는 돌아가다 전기가 반대로 돌아가더래요. 그 전기세가 많이 나올 줄 알았더니 그 다음 달에 보니까 전기세가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죠. 기계 자체가 돌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무아지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주님의 그 은혜를 이 람셋이라는 곳에 있을 때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400년이라는 4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모세가 출현할 때까지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들을 이곳에다 두었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뭐냐면 아브라함도 깨달았던 것,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임마누엘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잘 들어요 여러분. 히브리 백성들에게 주님이 은혜 주시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안 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만나, 메추라기, 반석의 불, 홍해, 불기둥, 구름기둥.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기둥. 밤에는 사막은 0도로 마이너스로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불기둥으로. 그런데도 변화가 안 돼요.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 암병 고침받고 안진병이 일어나 중풍병자 일어나 다 됐는데 변화는 안 돼. 제 말씀드렸잖아요. 은사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그랬죠. 그곳에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근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근원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뭐예요? 그 시작이 뭐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축복이 한 인간에게 들어가서 그것도 이방인이었던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체험시켜서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달려가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괄시하거나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만 기억하시고 우리가 행한 선하신 것을 기억 안 하신다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내가 고통에 사는 것도 내가 돈이 없는 것도 내가 어려운 것도 이 나라 민족이 이런 것도 결국에는 기독교가 예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왜 나를 이런 걸로 채워주지? 왜 이렇게 해주지? 그 생각을 하면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왜 이렇게 하지?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여전히 이렇게 하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갚게 해요. 모세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불렀죠. 은혜를 줬죠. 말을 하죠. 다 줬죠. 어떻게 됩니까? 좋을 줄 알았죠. 먹기 좋기죠. 맨날 뒤에서 아이고 죽일 데가 없어서 물에다 수장시키러 왔냐. 먹을 것이 없다. 목마르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백성들과의 막 머리에 쥐가 나는 영적인 고통, 정신적 고통 막 와요. 그러니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보이지 않게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계속 돌아가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누가 천국 가려면 그들이 잘못된 이단이나 빠졌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망해야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무슨 나쁜 뜻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망해야 하나님을 찾아요. 망해야 하나님을 찾는다. 또 한번 털려봐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이렇게 이런 일을 몇 번 해야만이 가니 내가 그들을 통해서 계속 고통을 주고 여러분 열재앙을 주고 막 이렇게 재앙을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고도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없는 이유는 400여 년이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받지 않은 상황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가 끝나고 다시 신약이 들어오는 그 400년이라는 시간 400년 암흑기 400년 중간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간에는 힘 있는 자들이 패권을 다퉈요. 내가 간절히 그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이 4세기 동안은 왜 구약에도 4세기 신약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도 4세기였나 이 4세기가 넘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큼 충분히 우리는 여러분 환경 속에서 잡혀버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은혜가 내가 저 하늘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이 믿어지는 주의 종들은 그런 성도들의 영혼들은요 절대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뭔가가 잘못되는 것을 합법화하고 뭐든 잘못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내가 다투면서 내가 이게 막 싸우면서 있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유와 목적과 그 상황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도 그 수많은 싸움을 했고 그 동역자들과 싸웠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뭐가 있었어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이 지시하는 은혜를 갖고 얘기를 하면 항상 문제가 벌어져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주목하고 계시고 바울을 축복하세요. 신기하죠? 그런데 그 축복의 결론이 뭐였어요? 감옥에 갇혀서 순교당하기 전에 바울도 똑같이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똑같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뭘 줘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너는 무조건 다 네가 한 행실이 잘한 것이 아니라 이거죠. 바울도 감옥에서 뭐 한다고요?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요. 그 감옥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감옥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병이 들어요. 당신 3개월 후에 죽어. 그러면 뭐예요? 인생 이제 막차 1년 남았어. 뭐? 준비하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준비하라는 거죠. 그때도 돈을 모으고 깨밭에 깨를 신고 예? 가서 고추모종을 옮기고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병 주는 게 어떻게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저리 가라 그래 제가. 그러니까 수준 낮은 데서 그런 데서 설교만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영적인 사람만 알아듣거든. 영적인 사람만. 아멘이십니까?
이름을 영인이라고 한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요. 진짜 영적인 거는 아무런 사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해서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아무 관심도 없어요. 얻을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영혼이 천국 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기 바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예배 시간에 자빠져 자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기도 시간에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뭐냐면 다 저는 그래요. 주의 종들의 잘못이에요. 성도들은 양이라니까요. 말씀을 외쳐주고 이 영혼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니까. 막 붙들고 막 벌벌벌 떨고 막 나갈까봐 이게 막 헛소리라고 거짓말이라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이 그렇다. 응? 어찌 됐던가 여러분 보세요.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 20일도 안 남았네요. 한 20일 남았나요? 광주에 또 1년에 한 번씩 거기 난리가 납니다. 온갖 우상숭배는 다 합니다. 전 직접 다 봤으니까. 근데요, 그냥 죽을 때가 다 된 이 마당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했으면, 진짜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얘기를 하더니 뭘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요, 죄악에 관영되어 있는 곳에는 죄만 계속 낳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목사님 한 분이라도 가서,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라도 가서 만나서 손을 잡아주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려고 나오시는 집사님이라고 하니까 손을 잡아주고, 지난날 모든 것을 회개하고 이렇게 가시면 어떨까요? 이런 말을 한마디를 해준다면 지옥에서 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계속 그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은 못 알아듣고,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뭐는 있어요? 이 사랑은 양심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와 같이 오늘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들을 찾지 않았어요. 이들이 하나님 먼저 막 찾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울고 고통스럽고 원망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 돼? 이러고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처럼 똑같이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는데 뭐만 지금 모시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시고 가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잃어버린 벗개를 다시 가지고 돌아올 때 다윗이 춤을 춘 이유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조상 때처럼 그 영광이 우리에게 다시 오는구나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춤을 추게 하는 거고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어요. 쳤으니까 다시 올라올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올라온다면 어렵지 않은 상은 무슨 훈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진짜 회개의 불바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역사는 일어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결국에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했던, 하나님이 역사하고자 했던 최고의 모습으로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을 넘겨보니 뭐라고 그래요? 너를 열국의 아비, 너를 열국의 어미로 하겠다고 주님 은혜를 주세요. 살아보세요. 그런 뺑덕이 같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를 열국의 어미로 복을 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까? 저 별도 달도 따준다고 내가 여기서 저 여기까지 얻고 갈 수 있다, 그런 대도 않은 소리를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요, 지금 행복하냐고 물어봅니다. 옛날에 여러분 대통령 후보였던 권영길이라는 그분이 그러잖아요.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열광을 해요. 사람을 열광해요. 정치인을 열광을 해요. 그렇잖아요. 겨우 무슨 백신 하나 개발하는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그런 사람은 아이고 나 저는 막 웃겨요. 웃겨. 그냥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백성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열광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데 진짜 아무것도 좋아진 게 없잖아요. 예수님 믿었어요. 뭐가 좋아졌나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좋아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행복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가보세요. 성도들의 얼굴을 봐보세요. 전부 다 서울 같은 대도시 같으면 얼굴이 정신이 반쯤 나가 있어요. 왜? 먹고 사는데 막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서울 딱 가죠. 하룬 목사 서울에서 전주에서 상경에서 올라가면은 지방에 가면 옛날에 사람들 전부 막 발이 빨라. 나만 여유가 있어요. 왜 여유가 있어요? 나는 가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시간만 맞춰서. 이 사람들은 지금 뭐요? 가는 목적지 똑같지만 직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철 놓치면 또 5분 또 뭐 기다려야 되고 이러면서 얼마나 경쟁력 있게 사는가 몰라요. 얼마나 딱 보면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뭐냐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이거나 할 일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저 지방에서 올라가겠구나 딱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거죠. 몇 명이나 구원받을 것 같냐고 물어봅니다. 그거 내가 알면 내가 하나님이지 뭘 알고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 숫자는 적다는 건 성경이 이미 기록해놨어요. 주님은 심지어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고까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어떤 대단한 믿음을 봤어요? 어떤 아브라함의 뭐 대단한 행함을 봤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에 진짜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너도 그렇게 돼. 이렇게 말을 하지. 마지막 끝까지 영혼들을 바르게 가라고 외쳐서 알곡을 구해서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30년 넘게 지하에서 기도하다가 송장으로 발견된 목사님처럼 그 마지막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디도 가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자기의 그 귀감을 주는 온 몸에 곰팡이가 쓸고 두피까지 곰팡이가 쓸어서 사람으로서는 시체로서는 볼 수 없어도 그 모습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편지도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고 그 은혜를 거기서 이제 너희들이 갈 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여 이제 짊어지고 가기를 바라는데 이제 우리는 죄악의 땅이 좋습니다. 여기다가 내려놓으세요. 차라리 우리가 여기 있었으면 고기 국물이라도 먹고 쌀밥에 고기국 이거면 북한 생각나지 않아요? 김일성 이거잖아요. 이제 인민들에게 고기국과 근데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 전부 고기국하고 뭐요? 하얀 쌀밥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둬놔 버리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공산당. 그렇잖아요. 그거 사람은 신격화하잖아요. 응? 하나님을 이스라엘 토착신이라고 그러고 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것도 예수님을 잘 믿었던 김일성 집안이. 응? 봐요. 그 사상이 머리를 들어오면은 주님도 떠나버리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갇혀져 있는 거는 고깃국에 희한 쌀밥이에요. 지금 교회에 붙어있는 성도들은 교회에 나오면 병 낫는다. 교회에 나오면 부자 된단다. 교회에 나오면은 뭐죠? 자녀들이 잘 된단다. 이런 것으로 했어요. 차라리 옛날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배고가 고파서 빵하고 과자 준다고 음료수 준다고 그래가지고 환타 준다고 차라리 그것 때문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러면은 여러분 차라리 그 순수함 때문에라도 있어요. 제 후배 중에 관호라는 애가 있는데 가는 성탄절하고 성탄절하고 부활절만 나와요. 교회를. 왜? 동네에 교회가 있는데 걔는 성탄절하고 부활절날 뭐를 줄지를 아니까 그것만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다 그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대로 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 이 중심을 먼저 보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던 일방적인 축복이 있었고 히브리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들에게 오늘 내가 바로를 지금 이렇게 잡고 있다. 어쩔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옷도 빌려다가 입고 애들 다 치장하고 다 준비해서 이제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갈 준비를 해라. 다 내놓을 것이더라. 그들에게 친절하게. 너희에게 내놓을 것이다. 왜? 너희들이 다시는 여기 오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왜? 이것 때문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니까.
온 들산이 막 메뚜기로 이로 우박으로 막 악종으로 막 난리가 나잖아요. 개구리가 그냥 밖으로 올라오고 이거 뭐 어떻게 해볼 수 그러네. 이거 누구 때문에 그러냐 이거죠. 봤더니 요놈의 히브리 백성들 이것들 때문에 그러는 게 지금 금은보화 있는 거 재산을 주는 것이 다 줘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누구죠? 그 누구냐 그 고라 그놈은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나라만 일정시대 앞제비 같은 놈인데 가려고 하겠습니까? 이완용 같은 인간인데 안 간단 말이에요.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너도 히브리 사람 아니냐고 쫓아버려요. 결국에는 뭐냐는 거죠. 히브리 백성으로 있었는데도 그런 자가 있고 이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면 그 주님은 우리가 좀 실수했다고 막 우리를 막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어떤 실수와 죄악과 모든 것을 우리 입으로 회개하고 그 주님을 붙들면서 끝까지 주님 놓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땅에서 주님이 원하는 영적인 은혜를 주님은 갖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모세가 말하잖아요. 내 힘으로 나서 내 말주변으로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아브라함 때처럼 하나님이 하시기를 바라고 그때 나의 중심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럽니다. 이 열장 아시죠? 물이 피가 되고 이걸 해야만이 뭐가 된다? 결국에는 악한 영들이요 그냥 떠나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귀신이 떠나가지 않아요. 집을 지어놨는데 쉽게 나가겠습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 귀신을 쫓아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돼요. 불. 뜨겁게 해서 쫓아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래 여러분 불 막 대면 뜨겁죠? 땀나요. 견딜만 하네. 나중에 어떻게 돼요? 화상 입고 막 뛰쳐나올 수밖에 없게 그럼. 그렇게 하는 게 그 역사거든. 근데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주 질려버릴 정도로 다시는 기억도 하기 싫을 만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홍해 앞에까지 쫓아오잖아요. 봐보세요. 마귀는요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그 앞에까지 쫓아오는 게 마귀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려고 하는데 끄집어 내려볼까 하는 게 마귀라고요.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름을 바꿔준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제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끄집어 내려야 돼. 형제께서 끄집어 내려야 돼. 그런데 뭐예요? 문제는 그 형인에서는 지키지 못한 자로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마귀는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뭘 못 지키면요? 예수님 못 지키면, 성령님 못 지키면, 하나님 못 만나면 우리는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아고 목사님 어떻게 형제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그렇게 하면 누가 교회 오겠대요? 난 너희들한테 오라고 말해본 적도 없어. 그건 되지도 않는 소리도 먼저 말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이게 되어져 있는 축복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되어져 있는 그 축복,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축복이 이루어지죠. 모세조차도 놀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확실히 들고 나서의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확실히 들고 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다르다니까요. 달라져요. 은혜 체험했던 누가요? 사울이 바울 되잖아요. 바뀌어버려요. 은혜를 받은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뭐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중심 하나 갖고 은혜 받았대. 왕이 돼 중심 하나 드렸더니 왕이 된다. 근데 그 중심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늘 그런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찬양이잖아요. 늘 찬양을 드리고 곰의 입으로 사자의 입으로 뭐가 양 새끼가 들어가려고 하면 약은 싸워서 입을 찢어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용사냐인 거예요. 아주 약발의 나이에. 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누구는 기억 못해요? 아버지는 기억을 못해요. 아버지 이세는 기억을 못해요. 형제들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 기름 부어. 딱 기름 부으려고 사무엘이 그러니까 이거 깨재재하게 생겼어. 깨재재하단 말이에요. 형들은 그래도 장고리 귀고리 장대한데 이게 깨재재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게 빛이 안 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합하다고 부으래. 야, 이게 무서운 일인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인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지 않았던 시간에
소망하고 있었던 여호수아 아버지 눈이 모세를 보고 당신이 뭐라 했습니까? 모세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 기다리고 그 뜻을 얘기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과연 받아들이지는 거죠. 다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진받아서 주님 믿겠다고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더 일어날 겁니다.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나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했지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되게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 때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그것에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나갔다가 모든 것을 갖고 다시 들어와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하나님이 그 떠나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떠나는 롯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떠나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그를 불러서 그거 비밀한 일을 가르쳐주고, 야, 이게 뭔가 했어요. 교회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좌절이 돼도 주님 떠나지 않고 다 내 잘못이고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는 그것이 엄청나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깨달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할 것 같으니까 주님이 그곳에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막아주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내 욕심이 과해서 이런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도 있어요. 나는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청년이나 총각들이 있다면 상담하다 좀 짜증이 나는 그런 경우들이지만 그냥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기도해라. 이걸 떠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도 보는 수준이 있다. 내 환경 때문에 나를 이곳에 내 인생을 몰아넣지 말아라. 뭐하는 사람이 되라? 그럴수록 더 실력을 갖추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되라. 나 꼭 그러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축복하시고 준비된 영혼을 사용하시고 준비된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마지막 그의 중심을 보시기 원해서 그렇게 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중심이 과연 어떤 하나님의 은혜였는가를 많이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열재앙을 내려요. 그래야만이 너희들 놓아줄 거다. 이걸 하나님 왜 예언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 때와 같이 너희들도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원하는 땅에 들어가 있어라.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는 이 땅을 뭐 해야 하는 거예요? 기억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했으면. 할렐루야. 술 안녕, 담배 안녕, 예? 하도 치는 거 이런 거 다 안녕 이래야지. 예수님은 믿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재미로 명절에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스승 목사님 이렇게 말하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나타나요. 누군가 그 집안에 믿음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끝집에서 찝찝해서 아이고 목사님 찝찝하네요. 찝찝하니까는 우리가 명절에 그냥 지나갈 수 없으니까 예배라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 드려도 돼. 평상시 예배 잘 드리면 돼.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요? 결국에는 뭐를 못 버린 거예요? 추도 예배를 못 버리는 거예요. 찝찝하잖아 이게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합니다. 모형은 필요 없다. 실제가 필요하다. 구약은 음성으로 들리는 모형. 신약은 뭐예요? 실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행함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언약의 백성으로 잡아서 끝까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역사해 주시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모세 오늘 본문처럼 이런 재앙을 내려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아브라함 때와 같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잡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